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8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0쪽에 있습니다. 110쪽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상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음이니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김성준 성도님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몇 번 던 킴, 조셉 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정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시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o our church. You are very precious person in Jesus Christ. Yeah, that is why we are here to serve God, to celebrate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아멘.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된 믿음의 권속들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울으실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시니까 회개. 회개 없이는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는 계속 설교를 듣는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예배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예, 할머니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던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목소리를 가다듬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울었던 것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울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 너무나도 귀하게 보살펴주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염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염소가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 염소하고 꼭 닮아서 목사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죽은 염소가 생각나서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체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고 어떠한 물건에 대한 가장 자기가 소중하고 아끼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애정,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에 잠겨 애통함이 찾아오지만 참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 지은 것,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여러분들이 가보기 계시다면 거기에 릭 워렌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벌써 10년 이전에 그 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과연 무엇일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왜 교회가 존재하며 왜 이 땅에 우리 개인들이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분이 쓴 책이 두 권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와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계신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목적과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교회가 존재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산다고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처치 플랜팅을 여기저기 한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이 땅 위에 이렇게 존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레이고란 목사님께서는 몇 가지로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자기의 그리고 목회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첫째로 왜 존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무엇을 통해서? 참된 영성적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 살아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께 시간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보배 있게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옆에서 떠나지 않고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려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효도하여. 저는 장남이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부모님 옆에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효자식으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부모님 옆에 가 있어 보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에게 뭘 해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부모님 옆에 있어 드리는 것만 해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자신의 육체적인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과 쾌락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느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끝장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시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괴네 카운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은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독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의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괴네 카운티에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최근에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지만은, 이 땅을 떠나지만, 목사님은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 나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나는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선배님, 아우님이 다 있어요. 한 살만 빨리 태어나도, 1년만 빨리 태어나도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텃세 부린지 아세요? 선배님, 형님이라고 안 했다고, 누나라고 안 했다고. 그런데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일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갔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들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감사하세요. 남편들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세요. 감사는요,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평생 후회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와레 목사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교제,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침례받아 영혼 구원하는 거기에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섬겨주는 것, 서로 헌신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것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는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요,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Great Commission.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악을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삼아 주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수없이 많은 중환의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 죽어갔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궁으로, 당시의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왕궁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그는 또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최고의 그러한 인재로서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모세를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보라, 미디안 광야에서의 제사장이었던 당시에 이드르라고 하는 사람 눈에 띄어서 결국은 결혼하게 됩니다. 십보라, 그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도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기 3장 보게 되면 불타는 가시나무 그 널미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컬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구하라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다시 도망쳐왔던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에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한 250만 되어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자, 홍해가 앞을 막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그 물이 없어도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수를 터뜨려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내려주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8장에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백성들, 모세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였는데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이두루가 미디안 땅에서 자기의 딸과 두 손주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해 보니까 모세가 이건 먼 아웃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에서 모세를 방문했던 이두루, 쉽게 말하는 장인이죠? 장인의 기가 막힌 조언의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사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두루에게, 장인에게 지혜의 말씀을 입에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백성들은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제안한 것이 하나의 경영, 매니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개혁하도록.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므로 체제를 개편하라. 행정 개편. 그래서 결국은 100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10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거든요. 은사 하나님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된다고 생각지 마세요. 아,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요, 연약해요, 나이도 먹었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진실하신 분들, 그리고 재주가 있지만 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저를 이 땅 위에 태어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의 발걸음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셨습니다. 자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높여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오늘 또 내일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안고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미래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하게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무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220장, 통합 278장